성경의 말씀을 보면 지팡이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지팡이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마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인 다윗의 고백인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일 겁니다. 주의 지팡이가 인도하여 주시는 지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새나 나무로 만들어지지만 그 용도는 다양합니다. 다리가 약하거나 허리가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고 짚고 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지팡이를 통하여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할 때에 이 지팡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지도자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이 지팡이를 사용했고,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어떤 감독들은 연애할 때마다 긴 지팡이, 그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도 봅니다.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어떤 걸까요? 인생의 여정을 말할 때 어렸을 때는 4발로 걷고, 젊었을 때는 2발로 걷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3발로 걷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3발의 하나가 뭘까요? 지팡이지요. 삶을 지탱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지팡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지식이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지팡이일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녕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우리 인생의 지팡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지팡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팡이가 그냥 만들어진 지팡이가 아니라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잡은 지팡이는 그냥 광야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던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지팡이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이 광야에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린 우리의 삶, 정녕 우리가 집어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꼭 필요한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지팡이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다름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 40세 되던 해에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당시에 미디안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광야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40년을 살면서 나중에 장인 되는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으로, 그리고 맹수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가시덩굴을 헤치기도 하고 푸른 초장을 저양하 양을 먹이기도 하고 맹수나 사나운 짐승을 쫓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어 애굽에 들어가 압제받고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출애굽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모세가 한사코 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전만 해도 모세가 집은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거나 양떼를 보호하던 지팡이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최신의 무게나 그 밖의 것들을 그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달랑 지팡이 하나를 쥐어주십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저 맹수나 그 밖에 사나운 동물로부터 자신과 양을 지키도 보호했던 그 지팡이가 더 이상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7장의 위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바로 앞방에 서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의 앞에 얘기합니다.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 강물이 뭐를 보내요? 피를 보내요.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내밀자 뭐가 돼요? 개구리 떼가 강에서 뛰쳐나와 애굽의 저력을 뒤졌습니다. 또 출애굽기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지게 되자 기적은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어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이 밖에도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는 계속되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홍해를 갈랐지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오게 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모세는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될 때에 모세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자여 그가 스스로 강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그의 손을 붙잡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요. 아무리 과학의 만능의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절망의 삶, 유한성의 삶, 한계성의 존재. 여러분, 이거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쉬 넘어지고 쉬 쓰러진 인생들입니다. 조금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와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 쉬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가 잡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요? 절대 강자요. 우리의 운명을 넘어서는 자요. 우리 한계와 유한성을 넘어서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되 그 지팡이를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는 정녕 가고 싶었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웬만하면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음을 가지고 원망하며 모세에게 원망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에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 온유했던 이 모세의 마음속에 갑자기 분함이 일어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쳐요? 반석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치는 순간 물이 터졌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설하지 않았기에 모세는 정녕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총회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느보산 언덕 위에서 모세는 가나안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의 그남의 삶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주신 것들 제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의 삶 속을 새롭게 하시는 저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팡이겠다고 한다면 다윗의 지팡이입니다. 다윗의 지팡이는 보호하시는 지팡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 또한 모세처럼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말씀에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그가 내 지팡이가 나를 지키고 내 양을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고난과 죽음의 고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시기에 미움으로 인하여 저 엔디게 광야로 도망가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 후에 사울왕이 여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과 생명을 거는 수많은 싸움들을 할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었던 요압의 장군까지 배신당합니다. 이럴 때마다 다윗에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하, 세상이 날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말이야.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날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말이야. 내가 가졌던 권력이, 내가 가졌던 권위가, 내가 가졌던 명예가, 내가 가졌던 돈이, 내가 가졌던 사람이 것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 24편 말씀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내 삶에 안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요. 그러게 시편 33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많은 군대가 있어도요 구원 얻은 왕이 없어요. 우리가 요새 이사야서에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봅니까? 저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이 저 이스라엘 찾아왔을 때에 사네립이랑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할 때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할 때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 후에 아수르가 뭐예요? 멸망당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에게 적은 군대일까요? 많은 군대가 인해서 구원 얻은 왕이 없습니다. 아무리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4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려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라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이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건져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시편 62편에 와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의지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경호대, 그 많은 군사들,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시라고 고백한 것은 다윗이 잡았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지팡이였다라는 겁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났을 때에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에 브라이언 버드웰 중령이라는 사람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무려 39번의 수술권 때 살아났습니다. 지금 저 텍사스의 상원으로 활동하는 그는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상을 입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옆에 있는 한 여자 구급대원이 자신의 옆에서 계속해서 주의 기도와 더불어 시편 23편을 읽어주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병원 가는 동안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 그 여자 구급대원이 들려준 이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이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마치 주님과 둘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요, 그 지팡이는 구원하시는 지팡이요, 보호하시는 지팡이요. 그러기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 지팡이를 놓치니까 넘어지는 거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과 함께 그렇게 차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사님의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일생을 살면서 6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998년에 무장공비 사건으로 인하여 공비와 만났을 때에 공비를 때려잡았답니다. 죽을 뻔한 거죠. 두 번째는 1999년에 강릉에서 김포로 오는 칼 여객기가 북한에 납치됐지 않았습니까? 그 비행기를 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타지 못하고 자기 대신에 자기 친구가 탔다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는 납북돼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죠. 그게 두 번째랍니다. 세 번째는 군복무할 때에 시찰에 나가서 집차가 뒤로 밀려지는 바람에 바다에 빠졌는데 그것도 밤 11시에 빠졌답니다. 죽을 지경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11시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돌아가던 사람에서 구조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일을 할 때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서 교통사고를 났는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여섯 번째는 서울의 한 대학교의 총장으로 일하다가 대마시안 지방대학 총장으로 가셨는데 총장이 되어 출근되어 얼마 안 되어서 새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그만 120km 넘게 달려오는 자동차와 충돌해서 서해대교의 뚝방에 그 차가 떨어졌는데 이 권사님과 기사가
그리고 상대편에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과 기사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게 6번째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남들은 한 번도 하기 쉽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의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어떤 하나님보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를 붙잡은 거예요. 어떤 지팡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지팡이죠. 그러기에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짚고 서 있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지팡이요. 오늘 그 지팡이를 우리가 잡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의 지팡이가 나오죠. 오늘 읽은 미가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미가의 지팡이는 회복케 하시는 지팡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미가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저 유다의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시기적으로 말하면 약시 BC 757년서부터 약 698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 저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시의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무너질 위협에 처했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흘러드니 사회적 부패가 일어나는 멸망으로 치닫는 사회 속에서 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말씀은 딱 3가지입니다. 미가서 7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 지도자의 타락과 방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라. 가난한 자의 억울하게 하지 말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여라. 이 미가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미가서 7장 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시대적 위협 속에 멸망의 목전을 둔 유다의 모습과 더불어 사회의 부패함을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둔 유다를 향하여 미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화면 볼까요? 우리 하찮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의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미가가 잡고 있던 주의 지팡이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을 보면 전쟁을 지나고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아된 유다 민족은 마치 길 잃은 양 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회복시켜주고 푸른 초장이 물이 흐르는 저 갈멜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주시라. 이 미가가 만난 하나님, 미가가 잡고 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요? 하나님은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8절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얘기합니다. 주의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 하나님, 미가가 잡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말이야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7장 19절에 와서는 또 하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려다. 미세가 짓고 있던 주의 지팡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리고 7장 20절에 와서는 미가가 직접 어떤 지팡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려다. 그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게 미가가 짚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지팡이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까요? 시좌절할 수 있을까요? 미가가 구한 하나님의 지팡이니 먹이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지팡이입니다. 미가는 이 지팡이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팡이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오래가지 못하지 않을까요? 내가 잡고 있던 물질과 내가 있던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것들, 건강들,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게 우리의 보호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 모세가 잡았던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 지팡이,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 다윗이 붙잡았던 그 지팡이는 내가 스스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고, 미가가 짚었던 이 지팡이는 참고 견디고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 지팡이를 붙잡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쉽게 사라지고 쉽게 없어질 저 세상의 지팡이를 잡고 마치 잡은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삶,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우리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고 주시고 참고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걸음을, 이 광야 같은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매일매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를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린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내 것껏 너 세상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기에 그 지팡이가 부러질 때마다 우리의 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 저희들의 삶, 이제는 저 세상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그리고 보호와 인도하심과 먹이시고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